할렐루야. 네. 올해처럼 이렇게 맑고 높고 깨끗한 가을은 정말 어렸을 적에 경험하고 나서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또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거룩하고 복된 날,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여호와를 찾고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또 이 예배당에 주님을 향한 함성으로 가득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당,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업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함성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끝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하
잊지 않으라. 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잊지 않으라. 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내가 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처럼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여호와를 구함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5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항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센 모습,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상태를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 구원의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때 참된 소망이시며 힘이시며 능력이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들어 이 땅,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물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울부짖는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을 주여 거두어 주옵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오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편리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지체의식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 받아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성경책과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착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못해 따갑지 못해 멸시와 또 과시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쏟아내는 부정적이고 저주적인 안티 기독교들의 언사들이 온라인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계몽주의 시대에 불란서 사상가요, 저술가이며 무신론 철학자였던 프란초이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런 볼테르가 언제가 영국 런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무신론에 대해 강의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갑판 위에 올라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광경을 함께 배에 타고 볼테르를 취재하기 위해 쫓아다니던 한 기자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배는 파손되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이 도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예정된 대로 런던에 가서 무신론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볼테르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는 강하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는 또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25년이 지난 후 그는 죽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그 광경을 보았다면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발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은 나왔다가 사라졌고 알려지지 않고 사장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 성경,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비블리온, 즉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 책들의 모음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책, 역사와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팔렸지만 읽지 않는 책.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즉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성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개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회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은 모두 성공합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셔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용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온 몸의 관절과 골수까지 뭐예요? 찔러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이 칼이 되어 내 영혼을, 내 골수와 관절을 찔러 뭐예요? 쪼개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요.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리한 칼이 내 온 몸을 구석구석 찌르고 쪼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리한 칼이 내 몸을 찌르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고통을 견딜 자 누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월요일날 입원을 해서 수술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일로 미룰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저녁 모든 진료를 마치고 5시에 수술을 들어갔어요. 시술이죠. 근데 시술하기 전에 허리에다가 이렇게 하반신 마취 주사를 놓는데 그냥 모기가 따끔거리는 것처럼 그러더니 뜨뜻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꼬리뼈 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뭐 소리만 들리니까요. 아무 고통 없이 시술을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이게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 공황장애처럼 막 어지럽고 막 미식거리고 막. 이게 옆에 계신 분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어찌됐든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술하기 전에 우리는 마취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칼은 어떻습니까? 마취도 없이 그냥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더 힘든 것은 말씀의 칼이 몸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정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고통을 느끼고 정적인 부분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런 고통을 아는 자라면 그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하겠습니다. 이 고통을 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오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치유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치유 과정에는 말씀을 통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은 우리가 산자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은, 그 아픔을 느끼는 자는 내가 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alive, living.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적인 모든 것들을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찔러서 쪼개요. 우리를 다시 치유해서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마취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이고 영원한 치유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살아나게 해줍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완고함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굳어버린 상태, 정지된 상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돌 같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즉 전혀 어떤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뭐예요? 저항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잠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완고한 상태. 주의 음성을 듣거든 죽은 자의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완고한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산자는 마음을 아픔을 느끼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산자는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아픔을 느끼지만 고통을 호소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산자는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살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분명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픔은 산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산자들이 느끼는 아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사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해요.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픔을 통해서 더 강건해집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아픔의 과정이 복임을 깨닫고 더 뭐예요? 성장해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더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프지만 더 가까이, 더 작고 산자는 말씀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과 수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하시려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멘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네. 결과는 기쁨과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무늬만 신앙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외면하는 무늬만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나를 점검하고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감격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진지하게 나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숨만 쉬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나를 치유하고 살려야 합니다. 13절 같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문제의 원인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 감출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취한 모습들, 내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그 찔림은 나를 진단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들려지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느낀 만큼 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느낀 만큼 잠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회복을 느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이고 정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요셉과 같이 살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기도하는 것,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은혜를 못 받는 것, 영적인 문제.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것, 별것 아닌데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참지 못한 분노, 욕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우울감들,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문제, 원치 않는 질병.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발달하고 편해졌지만 각종 질병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원치 않는 질병들,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려줄 때 이 아픔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려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에 있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고쳐주소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내 모든 문제를 찔러 쪼개셔서 고통과 아픔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했습니다. 우리는 약을 올바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약은 제때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여기저기 아파지면서 약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고, 또 치액 엉덩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처방을 받고, 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파서 또 약을 받고, 집에 이렇게 약봉다리가 쌓여 있어요. 제때 먹어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약으로 산다고. 근데 그 약도 어떤 약이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여러분은 제때 올바르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약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27살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져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났어요, 여러분.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 약을 먹듯 그 말씀을 복창하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고 생명의 에너지를 주어 비록 그 말씀을 통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딜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합시다.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의 신앙으로 이 아픔을 이기고 나를 살리고 또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나의 숨겨진 나의 완고한 죄악들이 회개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나의 죄와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하며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적인 문제와 육체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밝히며 죄를 멀리하고 악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믿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것
구별하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역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은혜를 삼으며 가까이 갈 때 위로도 있지만 찔림도 있음을 알고, 그 찔림을 받을 때 겸손히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완고함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에서 망하는 영혼들이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쓰임에도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디딤도교에 처음 나오신,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환영하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민 집사님, 우리 이중희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예배를 하셨다가 오늘 등록카드를 이렇게 쓰셔서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어디 있을 거라고 봐야져야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대가 아파트에 사시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시 080-200번에 5236으로 여러분들 안심콜 출입관리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네이버 밴드 영상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꼭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2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기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면 규제가 좀 완화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가대 구역 예배, 세가족 성경 공부, 화수 성경 공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질 때 열심을 품고 힘써 모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남수원노회 구체 97회 가을 전기인 노회가 있습니다. 송탄 영광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임원으로 회의록 서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는 10월 25일 마지막 저녁 예배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 10월 달 사랑의 편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 나눠주셔서 여러분들 귀한 이 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중국어 중문 예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배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고 또 밴드에도 중국 분이신데 이렇게 밴드에 가입한 것을 보면 우리 사랑의 편지를 보고 가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예배, 중문 예배, 중국 선교를 위한 그러한 시작인 이 예배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